저는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이 날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휴가 가시거나 이럴 때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네, 1부, 2부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고, 네, 1부, 2부 때도 했지만 지금 손에는 땀이 나고 앉아 있으면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대의 멋진 음악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은 마음이지만 제 머리는 하얗게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말씀이야 저희가 청년들을 맡고 있으니 청년들한테 할 때도 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아이들한테 말씀 전할 때도 동일하겠지만은 또 낮 예배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있다 보면 부담이 되고 또 마음 한편으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부담과 고민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다만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밑밥을 까는 거죠. 혹시 은혜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성령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산 위에 모아두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때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율법적인 이야기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같지만 사실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이 팔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8가지 복인가? 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 뒤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의 빛이죠.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스스로 생겨난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장면인데요. 지금 나오는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한 여자가 현장에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놓고 얘기하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 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을 통해 말이죠. 사람들은 죄를 범한 여인이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에 맞아도 된다, 그든 죽어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과 인격적인 말로 이렇게 답해 주시죠. 우리가 읽었던 12절 위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여인은 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던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를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사망과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온 그 한 여인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는데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렇게 하면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비춰내는 빛으로 바뀌었다. 세상의 빛이다. 빛인 것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었답니다. 어둠이었던 그들이 빛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듯, 빛이시듯 우리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뒤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희 교회 뒤쪽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있죠. 무슨 산이죠? 황령산입니다. 금년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탑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런 탑이 밤에 잘 보입니다. 조명까지 들어오고 참 예쁘죠. 저 탑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다보탑은 아니겠죠. 네. 에펠탑도 아닐 겁니다. 네. 송신소입니다. 전파를 이렇게 전하는, 송신소인데 불을 밝혀줘서 밤이 되면 아름답게 저 불도 들어오고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조명탑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요. 황령산 쪽을 보면 저게 꼭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 제가 운전해서 나가더라도 멀리서도 황령산이 꼭대기가 높으니까 저 탑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큰 건물이 앞을 가리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보이더라고요. 그 멀리서 보면 저기가 양정이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 집이 저쪽에 있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노출되는 것입니다.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빛된 너희,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라고 말하죠. 여기 말이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 저희가 한 돼, 두 돼,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것을 통으로 만들면 말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말 아래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등불을 두면 빛이 비치나요? 비치지 않나요?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활동하고 서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둠으로 사람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산 위에 있는 마을과 등경 위에 든 등불은 둘 다 노출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숨어 있으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빛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말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노출되고 드러나 있는 존재가 너희라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숨지 말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라 라는 것 같지만 이후에 이 산상순을 읽어가다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을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 정체성으로 너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존재, 빛을 바라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봉사, 예배, 기도 같은 것으로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빛,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말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 안에서는 참 착실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일상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일터에 가서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예배 드리자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제자됨을, 예수님을 닮아 그 정체성을 바로 알면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빛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쳐 흐르도록,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죄와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끊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빛이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여서 묶인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풀어지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든 해결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런 존재입니다.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출되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러면 읽지 말고 이제 착하고 바르게 빛으로 살아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성경 읽었다고, 기도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말이죠. 삶이, 정체성이 변화됐기에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린아기 때 바로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흘러갑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 그 궁정에서 자라게 되죠.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서 그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나이가 들고 힘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혈기를 내고 변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됩니다. 살인자의 삶으로 그는 광야로 도망치죠. 도망치듯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정처 없이 그저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상실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밝은 빛이 되어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죠.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죠.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갈 수 없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찬찬히 설득해 가시고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또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뒤에 그는 더 이상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의 손을 보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도자로서 이 모세를 시기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다투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편을 먹고 이제 모세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나병이 걸린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을 향해 고쳐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병에 걸리든 말든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변화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누인 미리암, 자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넉넉하여지고 풍성하여졌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그 다툼 속에서 이런 소개의 글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러면 이런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온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이렇게 된다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누구이신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 부산에서 또 이렇게 의사로서 활동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바보에서 장기려 박사님을 보면 빛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그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보입니다. 저도 장기려 박사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면, 저보고 살아가라면 저는 저렇게 못 삽니다. 뭐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 나눠주고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장기려 박사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 안에 있기에 착한 행실이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 해 주십시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빛이 나오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빛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듯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비치게 할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멋지고 좋은 새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를 탐방하시기도 하고 교회 참 예쁘고 아름답게 잘 완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 성전이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다고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때로는 도망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삶에 빛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무엇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삶으로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또한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와 화평의 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대림절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간, 만남과 화해 주간입니다. 그 삶이 예수의 빛으로 더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빛이거나 어느 한쪽에 한 구석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숨기거나 숨길 수 없음은 우리 스스로도 숨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듯 우리가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좋고 우리가 금그릇이나 쇠그릇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정교회가 이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공동체로서 모임이 세상에 빛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시마다 해도 우리는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난 10주간 양정교회 비전의 말씀을 통해 예배, 선교, 영성, 치유, 은혜, 사랑, 말씀, 기도,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세상의 빛된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만 깨달음에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에 삶으로 살아가며 체험하고 체득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양정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노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정교회가 세상의 빛된 공동체가 되어 지역 안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며 모든 장례를 마치고 또 주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